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예배로서는 11월의 마지막, 그렇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튼 11월 이제 오늘 29일, 내일이 30일, 그리고 이제 모레가 12월 달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간, 이 저녁에도 사모함으로 달려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쁘게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모한 만큼, 또 달려온 만큼,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사사기 연구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이 강해를 하다 보면 참 어려운 본문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진행해야 될까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또 다음번에는 또 나오는 이야기가 스토리가 또 다른 스토리라 겹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아주 이걸 조절하느라고 꽤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또 사모하고, 그래서 저에게도 힘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유다 자손이 점령한 곳입니다. 유다 자손입니다. 유다 자손이 점령한 곳. 오늘 주보에 5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유다가 순종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 유다가 순종한 결과가 뭐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지명하셨습니다. 12지파 중에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를 지명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12지파 가운데 유다를 지명하면서, 지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지명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냐?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참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고자 하실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시고 뭔가를 맡기려고 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약속도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주신다. 바로 그런 얘기죠. 유다 지파는 이제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하여서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가자 요청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가 함께 올라갑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가 함께 하지만 나오는 이야기는 다 유다 지파 이야기만 나옵니다. 어쨌든 아무튼 이제 유다가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죠. 자, 사사기 1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보세요. 자, 유다가 올라가매, 올라가는 건 뭐예요? 순종한 거죠.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 지명했어요. 그 유다가 왜 우리가 가야 합니까? 왜 우리가 먼저 가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필 먼저입니까? 매도 먼저 맞는 게 왜 매를 먼저 맞아야 됩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 하나님 명령했어요. 그럴 때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여러분 때로 따질 필요 없어요. 계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기회를 주셨으면 어떻게 돼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유다가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자, 잘 생각하세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줬어요. 누구의 손에? 유다 자손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을 넘겨주셨어. 유다의 손에 넘겨주셨어 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어떻게 했어요?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10,000명. 예. 지금도 10,000명 대단히 큰 숫자지만은요, 전쟁터에서, 그 당시 전쟁터에서 10,000명 어마어마한 숫자. 사사기 1장 2절을 봅니다. 자, 사사기 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뭐하래요? 넘겨주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그리고 올라가면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넘겨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대로 어떻게 됐어요? 아까 4절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넘겨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한 것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깨달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는 약속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는 어떤 순종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어떤 순종이 필요할까요? 사실은 모든 면의 순종이 필요하지만요, 정말 여러분 꼭 있어야 될 순종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다른 순종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순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순종.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독생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뭘 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보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기만 하면 너희들에게는 뭘 준다? 구원을 준다. 하나님은 약속하다는 약속. 우리는 이 믿음의 약속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순종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이 믿음의 순종을 우리는 갖고,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뭘 약속해 주셔요? 내가 이 땅을 너희 손에 붙여주리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땅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땅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천국을 내 손에 맡겨주리라. 오늘 이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십시다. 아도니베섹의 죽음과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아도니베섹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도니베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유다 지파가 베색에서, 여러분 이 베색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 이름입니다. 지명 이름.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베색. 그리고 이 베색에서 누구를 만나냐?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우게 됩니다. 사사기 1장 5절을 보십시다. 사사기 1장 5절. 또 베색에서, 이 베색은 아까 뭐라 했어요? 지명이라 그랬어요. 그 지명에서,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났다. 자, 베색에 누가 있었어요? 아도니 베색이 있었어요. 그를 만났어요. 그와 싸웠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여요. 자, 6절을 보면은 아도니 베색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아도니 베색을, 도망치는 아도니 베색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유다 자손들이 그 아도니 베색을 붙잡아 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냈다는 것. 아도니 베색. 베색은 아까 지명이라 그랬죠. 아도니는 뭐냐? 이게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은 베색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고 나는 베색의 주인이야. 아도니 베색, 이게 그의 대명사로, 자기를 지칭하는 대명사로 썼다는 겁니다. 개인의 이름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의 왕으로서 나는 베색의 주인이야. 나는 이 베색을 통치하는 통치자야. 베색의 주인,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이름대로 베색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베색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왕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왕이었던 아도니 베색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도망치는 그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잘라냈다는 것이죠. 근데요, 이 아도니 베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벳의 주인, 벳의 왕, 사사기 1장 7절을 보면요, 아도니 벳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몇 명의 왕이요? 70명의 왕들. 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아도니 벳이 70명의 왕들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70명의 왕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의 엄지손가락하고 엄지발가락을 다 잘라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상에서 먹을 것을 줍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이름을 쓰지 아니하고 이 벳의 주인이야, 내가 벳의 주인이야, 누구도 나를 넘볼 수 없어, 아도니 벳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요, 이 엄지손가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엄지손가락을 자르면, 없으면 무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70명의 왕들은 뭐예요? 전쟁을 해서 이기는 자가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엄지손가락을 자르면은요, 칼을 쥘 수가 없어요. 창을 쥘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없으니까 이 네 손가락은 아무리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를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엄지가 없어요. 엄지가 있어야 감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지손가락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이건 뭐예요? 엄지발가락이 없으면요, 도망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도니베섹을 그걸 알고 그 왕들 70명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다 잘라내고 자기 상 밑에서 먹을 것을 줍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권세를 누리고 그 정도로 강력한 왕이 아도니베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가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그가 옳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나서 아도니세덱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1장 7절을 다시 보면요,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네요.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여기 중요한 건 내가 행한 대로, 이게 중요해요.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70명의 왕들을 사로잡아서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자기 상 밑에서 먹을 것을 줍게 했더니 아도니세덱, 이제는 그가 똑같이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뿐 아니라 그는 뭐예요? 그렇게 하고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어떻게 했다?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죽었다.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그래요,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아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돼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입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 왜 조심해요? 그것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불렀던 노래인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작년부터 예수를 믿어하고 잘 모르시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아주셨다. 하나님이 아도니베섹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70명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랐더니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갚아주셨구나. 거기다가 죽음까지 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 감으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은혜가 언제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아도니세덱은 그가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을 받고 죽게 됐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유다 자손이 점령한 곳은 어디입니까? 자, 유다 자손이 어디를 또 점령하러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이번에는 8절로 갑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베섹을 격파하고 베섹에서 10,000명을 죽이고 거기다 아도니 베섹을 만나서 아도니 베섹을 사로잡고 그리고 그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그를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쳐서 그 성을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태움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사실요, 이 예루살렘은 여호수아가 이미 정복했던 지역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미 정복한 곳이에요. 근데 지금 다시 유다 지파가 또 다시 예루살렘을 또 정복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 10장 23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이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이미 오래전에 배웠던 겁니다. 자,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자, 거기에 5 왕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왕이 예루살렘 왕. 자,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왕, 그 다음에 헤브론 왕, 그 다음에 아르못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 5 왕들이 여호수아를 이기지 못하고 숨어서 동굴로 들어갔어요.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어떻게 했어요? 그 동굴의 입구에다가 돌을 가지고 못 나오게 막아놨어요. 그리고 전쟁을 다 치룬 다음에 돌문을 열어라. 그 문을 열고 이 5명 왕들을 끌어내가지고 그들을 죽였어요. 자, 그 중에 누가 죽은 거예요? 예루살렘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미 여호수아 때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미 정복되어진 땅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또다시 유다가 또 정복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미 정복을 했지만 또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또 전투를 해야 돼요. 다른 지역에 가는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또 일어났어요. 또 살금살금 일어나가지고 또 예루살렘을 또 자기네들이 또 거기서 또 살고 있는 거죠. 장악하고 또 살고 있는 거죠. 끈질긴 거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점령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요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예루살렘, 살렘 뭐예요? 샬롬, 평화입니다. 예루 하면은 이거는 마을,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예요? 평화의 도시입니다. 평화의 마을이라,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은요 정말 나중에는 어떻게 성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거죠. 거기 성전이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도성, 이것이 되는 거죠. 거룩한 땅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요, 이 하나님의 도성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도성을 이루는데 그리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우리는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의 예루살렘일 뿐 아니라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또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가는 것,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정복한 그 땅을 또다시 정복해야 되거든요. 왜?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은 계속적인 싸움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그곳에 정복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우리는 결국은 그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우리는 한 걸음 앞에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뭐예요?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통해서 끝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가십시다. 또다시 유다 자손이 점령한 곳은 어디입니까? 자, 유다 자손이 또다시 점령한 곳이 어디냐? 사사기 1장 9절을 보십시다. 9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다. 자,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습니다. 그 남쪽에 있는 또 더 남방으로 또 내려가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산지, 남방,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또 싸워 나갑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유다가 또 가서 어디를 쳤어요?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누구누구 세세, 아히만, 달메를 죽였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에 남쪽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그 중에 헤브론에 거주하는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누구냐? 이들은 아낙 자손들입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 하면 뭐가 떠올라요? 아낙 자손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굉장히 큰 거인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왜 부정적인 보고를 했나요? 아낙 자손을 보고 그들이 너무 놀랐던 겁니다. 그래서 아낙 자손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하는 거죠. 메뚜기.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들은 너무 강하다. 왜 강한 거예요? 아낙 자손의 거인 같은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겁을 낸 거죠. 그리고 광야 40년을 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세세, 아히만, 달메, 바로 이 세 사람을 죽였다 그랬는데 이들은 바로 아낙 자손,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 세세는 태양을 의미합니다. 태양. 그렇다면 뭐예요? 그들이 뭘 섬겼다? 태양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죠. 아히만은 뭐냐? 만이라는 이방의 신입니다. 바알, 아세라 이런 것처럼 만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히는 뭐냐? 아히는 친구라는 겁니다. 아히만 하면 뭐예요? 나는 만이라는 신의 친구야. 이런 얘기예요. 아히만, 나는 만이라는 우리 신의 친구야. 신의 친구도 신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달메라고 하는 것은 박고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모두 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이름들이었습니다. 우상의 이름들. 이처럼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로 만연한 지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면서 교육시킨 게 뭐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가나안 족속과 함께 하지 마라. 그들을 다 진멸하라. 왜 그랬어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빠질까 봐. 바로 이 세세, 달메, 아히만 이런 우상에 빠질까 봐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의 연단을 주시고 그 40년의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은 왜 그랬어요? 우상에 빠지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하나님을 떠나고 금방 우상으로 빠져버리고 말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켰지만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교훈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영적 전쟁터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오늘도 예배드리러 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 수요일 저녁에도 여러분 오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영적 전쟁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한다. 이 영적 전쟁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갑니다. 헤브론의 본 이름은 무엇입니까? 헤브론, 혹시 많이 들어봤나요? 헤브론? 들어보셨죠? 예루살렘 많이 들어봤죠? 헤브론도 아마 조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사사기 1장 10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헤브론의 본 이름은 뭐예요? 기럇 아르바였습니다. 헤브론의 본래 이름은 기럇 아르바. 여러분, 이 헤브론은 누가 살았냐? 아까 얘기했던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거주했던 지역이 헤브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32km 정도 내려오게 되면 바로 이 헤브론이 있습니다. 이 헤브론은 고지대입니다. 해발 921m 정도 되는 고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의 높이가 900m면은 얕은 건 아니겠죠. 그렇죠. 소래산이 300m니까 그거 3배 정도 되니까 그 얕은 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지대입니다. 해발 900m에 있는 고지대 헤브론 땅입니다. 이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것이 옛날 이름인데, 이 옛날 이름 이 기럇 아르바는요 4의 도시라는 겁니다. 1, 2, 3, 4 4의 도시. 근데 이 가나안 지역에서 이 4는 뭐를 가리키냐? 이 4는 달을 가리켜요. 달. 아까 태양을 가리키는 게 있었다 그랬죠. 세세는 태양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4라는 숫자는 달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섬긴 거예요? 이들은 달을 섬겼다는 거예요. 달을 우상으로 섬긴 것. 자, 헤브론, 이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헤브론이 기럇 아르바였는데 이것이 헤브론이 된 것은 언제부터 됐느냐? 그게 아브라함 때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헤브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는데, 이 헤브론의 이름, 아까 기럇 아르바의 이름은 4의 도시, 헤브론의 이름은 연맹, 연합이라고 하는 뜻을 갖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떠나라.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떠났잖아요. 자기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리고 떠났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나와. 그래가지고 어느 땅에 온 거예요? 바로 이 헤브론 땅에 온 거죠. 이게 기럇 아르바였어요. 4의 도시. 그런데 바로 이 기럇 아르바에 도착한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 땅의 이름을 헤브론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민족들과 함께 살면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 땅의 이름을 헤브론이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헤브론 땅에 무엇이 있었냐면 굴이 있었습니다. 무슨 굴이냐면 막벨라 굴입니다. 막벨라 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 막벨라굴을 팔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가나안 원주민이, 그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소리를 하냐고. 그냥 가지라고. 그냥 가지라고. 당신의 아내를 여기 장사 지내라고. 그냥 가지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라고. 내가 반드시 돈을 주겠다고. 그래서 돈을 주고, 그리고 그 밭을 샀습니다. 막벨라 굴이죠. 거기에 자기 아내 사라를 장례했습니다. 자기가 죽어서 아브라함도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이 아브라함의 무덤이 되죠. 그 아들 이삭이 죽었을 때도 역시 그곳이 함께 아버지, 엄마와 함께 그곳에 묻히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이 거기에 또 들어가게 되죠. 그게 막벨라 굴이에요. 그게 막벨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브론은 키랏 아르바였어요. 달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였지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우상을 섬기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 그래서 사의 도시, 달의 도시, 달을 섬기는 그러한 그 지역이 이제는 아브라함이 볼 때는 아니다, 이거는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믿음을 지켜낸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참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죠. 믿음이 정말 대단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엄청난 체험을 가지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고 다 체험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금방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혈혈단신 그리로 갔지만,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앞에 있지만 오히려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뿐 아니라, 오죽하면 이 땅을 그냥 공짜로 주겠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떠한 모습이었길래, 어떤 믿음의 모습이었길래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공짜로 줄 테니 라고 그렇게 했겠냐 말이죠. 이방인 앞에서도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상 숭배의 자리와도 똑같게 이 세상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불신의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지켜내는 자, 그리고 믿음의 승리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